앞에 위에 나타나는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고 대조하기 위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에서 나타나.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는 사랑이시죠. 하지만 그 사랑에는 분명하게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오늘 특별하게 이 18절 말씀에 보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 위에, 그리고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서 간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지만 우리가 죄를 눈 감고 죄가 짝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사탕만 원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런데 표현이 좀 독특하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나타난다라는 표현을 쓴다. 나타난다. 이 나타난다, 드러난다, 보인다는 뜻이죠. 드러난다, 보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보인다는 거죠. 나타난다는 거죠. 드러난다는 거죠. 어디에? 죄를 두 가지로 딱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 죄는 무수하죠. 얼마나 많든지 5만 가지 죄라고 하니까 우리 한국어가 참 정확한 겁니다. 한두 가지 죄가 아니라 5만 가지입니다. 5만 가지라는 게 딱 5만 개라는 뜻이 아니죠. 정말 많다는 뜻입니다. 죄가 어쩌면 이렇게도 죄가 많을까 싶을 만큼 정말 대단하죠. 엄청납니다. 보이스피싱이 진화의 진화를 거듭해가지고 법무법인팀을 속여서 법무법인팀을 속여가지고 거기에서 수억을 빼갔습니다. 지난주에 이 세상에 그 보이스피싱 잡아내는, 금융을 감독하는 돈에 대해서는 박사들인데 그 사람들을 속였으니까 할 말이 없죠.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가 죄가 많은데 여기는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죄가 쌓여서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쌓여서 누구나 알 수 있게. 한번 볼까요? 2장 5절 말씀 보십시오. 2장 5절 다음 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래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이 쌓는다고. 그랬으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진노가 쌓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노가 쌓이고 하나님의 나타나. 그런데 이게 언어적으로 굉장히 이게 밀접한 표현입니다. 진노가, 이게 헬라어로 진노가 오르게라는 말인데 그 오르게라고 하는 말이 나타난다, 보인다, 쌓인다 같은 의미를 다 담고 있거든. 참 이 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기분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는 당연하게, 마땅히 쏟아진다는 겁니다. 독수리보다 빠르게, 표범보다도 신속하게 전 지구적으로 모든 죄 위에 숨길 수 있는 죄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없는 거죠. 예레미야서 4장에 보면 얼마나 이 죄에 대한 심판이 아프면 그 고통이 마음에까지 미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마음에까지 미친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형법에 따라서 매를 맞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싱가포르, 이 세상에서 9만 달러가 넘는 GDP가 9만 달러가 넘어가는 아시아의 최고의 선진국인데 거기가 그렇게 온전해 줄 수 있는 표상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다들 알잖아요. 부패하지 않는,
부패하지 않아. 왜? 총통의 월급이 미국 대통령보다 4배나 많으니까. 총통의 월급이 미국의 대통령보다 4배가 많으니까 공무원들이 일반 세상에서의 공무원들하고는 수준이 다르게 대우를 받으니까 부패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부패가 없고, 또 하나 그 부패가 없도록 일반 백성들을 아주 엄하게 법으로 그렇게 다스리죠. 잘못하면 지금도 태형을 칩니다. 태형, 채찍질을 한다. 잘못하면 엉덩이를 까고 매를 때려요. 매를 때리는데 그 매를 때리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이 태형을 가하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만큼 청렴한 그런 나라를 이루었죠. 경제적으로 금융을 이런 여러 가지 떠나서 죄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니까.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엄격하지 않으니까 자꾸 사적인 복수가 막 속에서부터 막 꿈틀대는 거죠. 억울하니까. 어떻게 우리 새끼를 저렇게 망치고 죽여놓고 몇 년 형 받았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감형되고 그 다음에 풀려나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억울해서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그 고통이 그 태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음에까지 미친다. 마음에까지, 고통이 마음에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죄를 쌓은 아주 대표적인, 죄가 쌓인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나타난 그 죄, 큰 무덤을 이루어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오늘 딱 표현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그리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우리 생각할 때 굉장히 종교적인 표현이잖아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거니까. 이거 세상 죄하고는 다른 죄잖아요. 그런데 그 죄로 말미암아 세상 죄가 이렇게 독버섯처럼 가득하게 만연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백성들이 경건하지 않으면, 믿음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경건하지 않는다. 이 모든 불경건, 대표적인 죄거든요. 그 불경건의 대표적인 죄가 우상숭배거든요. 경건하지 않은 대표적인 죄. 오늘 로마서 1장인데 23절 잠깐 보시면, 23절 1장 지금 18, 19절이잖아요.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시면 읽어보실래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죄라는 거예요. 불경건의 대표적인 죄가 우상숭배다. 23절에 정확하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 짐승,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꾼다.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하나님 그 통 크신 하나님이신데, 우주를 품으실 하나님이신데, 열방이 통 속에 한 방울 물밖에는 안 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주관자이시고 창조주시고 만유의 주신데, 이거 뭘 자기 형상 좀 만들었다고 이렇게 발끈하실 수가 있는가? 우리 인간보다 못하네 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도 그 정도 가지고 뭘 하나님의 형상 새겨서 다니면 되지, 그렇게 쉽게 우습게 생각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처럼, 억누르는 것처럼 경건하지 않음의 대표적인 죄가 우상 숭배라는 거죠. 우리가 우상,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 새, 짐승 다 역사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조금만 커지면 자기 얼굴 새겨가지고 동전 만들었어. 그래서 내가 주다. 김일성 온 나라에다가 다 자기 형상 만들어. 온 나라에 수만 개의 동상을 만들어. 김정일
김정은? 이게 21세기의 현실인데 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바로 가까이 곁에 있거든. 조금만 커지면 자기 이름, 조금만 커지면 자기 형상 돈에다 새기고 동상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가로챌 수 있는지, 금방 자기 자랑 딱 하고, 나 열심히 기도했어. 무슨 말은 뜻입니까? 그래서 네 아들이 낳은 거야. 네 질병이 나은 이유는 옆에서 내가 열심히 기도해 줬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께 가야 할 영광, 하나님의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내가 기도해서, 아주 쉬운 표현인데 얼른 지나가면서 그런 말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한다.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믿는 자의 믿음을 파괴하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에 대해서야 뭐 말을 할 필요도 없겠지만, 이단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모든 사상들, 이념들, 가치관들, 언론 힘만 조금 생긴다 싶으면 하나님 대적하는 것으로 자기를 몸집을 키워가는, 정말 악하기 그지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자기 몸집을 키우겠다. 요즘 SNS를 통해 가지고, 쇼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능욕하는, 능멸하는 얼마나 형상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게 버젓이 돈 번지가 되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싹싹싹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보니까, 그래가지고 돈 버니까 계속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는 겁니다. 대기업 포탈 그룹들도 그걸 하나도 걸러내지 못하고, 하나도 걸러내지 못하고, 이번에 보이스피싱 하도 난리를 피니까 캄보디아에 우리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막 죽고 막 갇혀 있고, 막 그걸 직업으로 새로 생각해가지고 가서 그걸 도와주는, 불의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한 기업이 음성만 가지고, 그 음성만 가지고 여지껏 속았던 모든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딱 이게 보이스피싱에 염려가 있습니다 하고 빨간 불이 밑에서부터 핸드폰 받고 있을 때 삐걱삐걱 울리게끔 그걸 개발했습니다. 이제 AI가 우리 대신을 감시해 주는 거죠. 정신이 흐릿한, 멍한 그런 50대 60대 사기당하지 말라고 정부도 금융기관도 하지 못한 일들을 벤처기업이 해가지고 이걸 개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음성 듣는 순간 그게 얼마나 정확하겠습니까? 모든 속이는 소리를 다,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 AI가 판단을 해가지고 딱 들으면서 이거 위험하다, 이 전화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니까 정말 놀랍죠. 창과 방패 사이를 위태위태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때에 십자가를 부인하는,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을 텐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님의 보혈 아래 있지 아니하면 불의한 거죠. 불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십자가만 빼면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우리는 불의 자체입니다. 우리는 죄입니다. 이 죄를 알아볼 수 있는 것,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 짓는지 모르고 죄를 지으니까, 온 세상이 죄를 짓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분명히 나타나지. 19절 말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나타내 주셨다.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그런 죄가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심판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막는 모든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가장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면 보혈의 피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혐오하게 만들고, 가증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것에 대해서, 경건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알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그래서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악한 친구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마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악한 동무들이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핑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가증한 일,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다 보여줘서 알게 해주셨으니까 다 압니다. 다 누구나도 알 수 있습니다. 사소한 하나님을 향한 거스르는 것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에게 희생되지 아니하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복음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불신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불의로 끝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길로 걷게 하시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의인은 믿음의 기초에서 살게 하시는, 오늘 참된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